다들 시험 이제 다 끝났죠? 설마 시험 안 끝난 사람 있어요? 다 끝났죠? 이제 좀 마음이 홀가분해진 것 같은데 여러분 딱 오늘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일주일이 어떤 주냐면 딱 1년의 절반이 끝나고 이제 1년의 절반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시간 빨리 가죠? 벌써 이제 왜 그러냐면 1년이 몇 줄까요? 1년이 몇 줄까? 365일은 알고 있는데 몇 주인지는 잘 모르죠? 52주예요. 1년은 52주예요. 52주인데 오늘이 27주차. 딱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한 특별히 오늘은 물론 절기 설교는 아니지만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무엇이냐면 나의 결핍과 나의 갈증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오늘날에 참 현대사회에서 누릴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남은 2025년 6개월과 이번 주를 살아가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성경을 봤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읽을 텐데 그 네 개의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왜 옥중서신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보낸 편지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 세 번째에 속해 있는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예요. 이 골로새는 좀 지식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면은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의 제자 중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영향력을 받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훈련을 받아서 골로새라고 하는 어느 이 터키 지역에 있는데 헬라 문화권이 가장 강력한 이 골로새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골로새라는 도시에 교회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왔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잘 알려주세요. 교회가 잘 정착을 했고 복음을 잘 믿고 있고 잘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조언을 듣기 위해서 에바브라가 로마 같은 연금되어 있는 로마의 바울에게 에바브라가 찾아와서 이제 이 소식을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찾아왔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골로새라는 지역은 아까 목사님이 말했던 헬라, 그리스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게 미치고 있는 도시가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무엇이 이제 가장 강력하냐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알아요? 그냥 그것이 신화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그때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종교였어요. 그럼 무엇일까요? 다 올림푸스 12신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신들을 신으로 섬겼었던 도시가 바로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리스에는 여러 가지 철학들이 많이 있었던 거 아시죠? 고등학교 우리 친구들 윤리 배우면 막 엄청난 학파들 막 나오잖아요. 그 철학들을 영향을 받은 곳이 바로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종교적으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력을 받았고 철학적으로 그리스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도시가 이 골로새 교회예요. 목사님 왜 이야기하냐면 이것의 영향을 교회가 받아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이 그리스 철학과 다신 문화가 섞여버리는 그런 모습이 골로새 교회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가르쳐 전해줬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 에바브라 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여러 개의 이제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 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15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생명을 받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1절부터 23절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져요. 자,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면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얘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 귀 잘 열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있는데 이 세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이해돼요? 이해가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이해가 되는 순간 이단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면 그런데 오해가 생겨요. 이 세 개가 나눠지는 순간부터 성부 하나님은 창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에 이렇게 운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세 부분으로 나누는 오해가 생겨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결코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냥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만 여겨지는 게 아니라 15절부터 17절까지 무슨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조금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모든 내용은 좀 시와 노래 형식으로 갖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온 세계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골로새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은 15절에 처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 즉 하나님 그분 자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신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 세계 창조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과 들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에 지금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다신 문화가 있었어요. 이 다신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취향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내 여건에 따라 신을 선택해서
그 신에게 경배했어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골로새 지역에 무엇이냐면 예수님 알겠어.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냐면 이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예수님한테 가고, 뭔가 농사 지을 때는 다른 신한테 가고, 축제를 벌일 때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에게 가고, 뭔가 대단한 일이나 뭐 행사를 치를 때는 제우스한테 가고, 전쟁을 치르거나 싸움할 때는 다른 전쟁의 신을 찾아가고, 이런 행동을 계속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혼합해서 섬기는 일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어요. 이런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너희들이 취향 선택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소유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고, 그분 외에는 우리가 섬길 자가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왜 섬겨야 되냐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18절부터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 적,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와 사망에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그 예수님 덕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백성이 되게 하시는 구원의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은 우리는 건물만 생각해요. 이렇게 건물 잘 지어진 것이 우리는 교회다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여줄 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기 위해서 무슨 단어를 쓰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흩어진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우리는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인 존재가 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머리가 되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의미로서는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셨어요. 좀 북한적인 용어를 하면은, 여러분 북한 용어 하면 목사님 저 공산주의자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용어가 가장 적합하다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으로 명도자. 모르죠? 이건 목사님만 아는 거긴 한데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영도자예요. 이 얘기하면 누군가 보면 저 목사님 저 북한에서 내려왔나 보다, 북한 가청인가 보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적합한 단어가, 목사님이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가장 현대적인 용어로 적합한 단어는 영도자 외에는 목사님이 잘 설명이 안 돼요. 나중에 지민아이나 챗GPT로 물어봐요. 영도자가 무엇인지. 그러면 이제 북한 지도자가 나오긴 할 텐데, 영도자는 뭐냐면 우리가 유일하게 따라야 되는 존재, 우리를 이끌어가는 존재를 영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취사 선택해서 나에게 알맞게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라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들을 택해서 여러분들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야 되는 여러분들을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냐면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아, 나는 여러 교회, 여러 종교 중에 나는 기독교를 택했어. 그 중에서 예수라는 신을 섬겨. 이런 개념은 어느 개념이냐면 과거 골로새 교회에 뿌리 깊게 들어왔었던 다신 문화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나는 그런데 불교 안 섬기는데 나는 이슬람교 아닌데. 그런데 이미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들 안에 삶의 저면 보면은 이미 다신 문화에 우리가 젖어 있어요. 나 부처님 안 섬기는데, 나 알라 섬기는데 내가 왜 다신 문화야?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녀도 다신 문화와 같은 유사 종교에 여러분들과 목사님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신 문화와 유사한 그 종교 상태를, 그 종교의 형태를 가질까봐. 무엇이냐면 나의 취향과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에 따라서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나 좀 즐겁고 싶어, 나 좀 놀고 싶어 할 때는 나 좀 기분 좋아지고 싶어 했을 때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게임이나 SNS나 다른 여러 가지를 찾는 거예요. 놀이동산을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것이 우선이 된다라면 무엇이냐면 좀 냉정하게 말하면 우상숭배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었던 그 우상숭배,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은 여러 신들 중에 너희들이 취향 선택해서 섬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들을 택하신 거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거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을 했고, 내가 예수라는 신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일요일마다 내가 교회를 가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고요, 우리를 부르신 거고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과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되어야 되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삶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과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나는 기독교를 택했어. 아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목사님과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뭔가 그래가지고 뭔가 힘들 때 예수님 찾아가고, 뭔가 기도할 때 예수님 찾아가고, 다를 때는 예수님 아니라 다른 것을 찾는, 그것은 좀 냉정하게 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 잘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돈 갖고 벌벌 떠는, 이것은 목사님에게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님도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도 이런 우상숭배에 빠져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들은 그런 다른 종교를 가지 않지만 그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나의 취향에 따라, 나의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취사 선택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좀 냉정하지 말했지만 우리는 어쩌면 우상숭배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그런 취급받을 뿐이 아니야.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소망,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무엇을 봤냐면 인스타를 통해서 뭘 봤냐면 이제 교회 컨텐츠를 이렇게 보다가 좀 고민스러운 문구를 하나 봤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굉장히 위로, 격려 이런 것을 굉장히 찾는다. 그리고 찬양의 제목이나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나 찬양의 제목이나 기도의 제목이 다 위로와 격려와 희망에 대한 것을 한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은 찾지 않는다. 처음에 그 말을 우리가 위로를 찾는 게 뭐가 나쁘지? 우리가 격려를 찾는 게, 우리를 격려해 주는 하나님을 찾는 게 뭐가 나쁘지다라고 목사님이 갸우뚱했는데 나중에 마지막 문구에 그런데 그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다에 대해서 목사님은 뒤통수를 세게 맞았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한 명의 성인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를 죄와 사망, 절망 가운데 살아온 우리들을 구원해내셔서 진정한 희망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그분만을 따르기 원하나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을 읽어봐야 돼요. 우리 23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이에요. 2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무엇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냐면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라고 독려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택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인 되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살아갈 것을 도전해주고 있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정말로 귀한 우리 동역교회 3D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포함해서 때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될 때가 옵니다. 즐길 거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가 와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걸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것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친구들과 노는 거, 게임하는 거, SNS 하는 거, 팔로우 숫자 보는 거, 아니면 좋은 성적을 받는 거,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안과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찾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결핍과 갈증을 채워주시는 이 맥주절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갈증과 그런 결핍과 부족함을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목사님은 확언푼데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음을 기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그냥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길은 매우 힘듭니다. 좁고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담대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시 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남은 2025년의 6개월이 우리들에게 열려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발견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수많은 문화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택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더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 쏟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많은 종교와 신들 중에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하고 예수라는 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강렬하게 믿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된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만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일주일의 삶이 시작이 되고 남은 2025년이 우리에게 열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기간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